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눈이 내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신다라고 연락도 오고 예배 직전까지 분주한 일로 조금 혼잡스러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올 한 해에 또 저에게도 또 우리 부중정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이 올 한 해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한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시겠죠. 그러나 성도를 생각하는 그것들은 아마 목회자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언도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또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책망과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결국에는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도전해주고 약속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앞에 말하고 있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사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일까요? 출애굽할 때의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 사건은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뒤쫓았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다 일시에 엎드려지게 한 것은 홍해의 수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선포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찰나, 은혜의 순간, 생명의 순간, 구원의 순간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애굽의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우상 숭배한 사건, 불순종한 사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순간의 찰나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웠던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끄럽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그런 찰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광스러웠던 찰나도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그 모든 순간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지난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잊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의 마음, 잊어야 되는 것이.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옆에 지체를 향한, 누구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 문이 닫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주었던 미움의 마음들 다 흘려보내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깊은 좌절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영적인 깊은 좌절, 패배감, 상실감, 우울감, 영적인 깊은 침체,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왕년의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왕년의 믿음 생활로 계속해서 소뼈 우려먹듯이 계속해서 우려드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전에 응답받았던 거, 이전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의 유효기간이 여러분 며칠이었습니까? 몇 년이었습니까? 예? 1년 365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였습니다. 하루. 그 만나를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쌓아두고 썩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냥 쌓아두고 먹게 하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찮게 하루하루마다 그것을 죽게 하셨냐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자들인 것이.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 충분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 한 번의 이 예배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가능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 너희들이 왕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과거의 일을. 과거에 행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각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유사한 사건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동일한 방법으로 고치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얼음 만져서 고치시고,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옷깃을 만졌을 때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이 19절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강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광야에 누가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성경에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황량하고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로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어주신다. 길과 강은 형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셨느냐? 누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느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 그리고 내가 택한 자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고 조물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강을 만드셔서 그들을 생명수와 같이 먹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20절에 들짐승이 나오고 승냥이와 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한다. 여러분, 무슨 동물이 누구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즉 그 말은 들짐승,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사막에서 겨우 목숨을 버티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도 그 택하신 백성으로 인하여 생긴 강에 의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감사한다는 이유인 것은 바로 그러한 동물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친히 선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친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때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은혜를 보고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새해를 행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나 2024년도나 별 다의 차이 없이 똑같은 우리에게는 하루이죠. 행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19절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라 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왜 보라라는 이 감탄사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니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봐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상황이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베풀었던 그 일들을 행하듯이 너희에게는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이 하물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거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물며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가사에 보면 3절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따금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공간과 시간을 구부려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엮어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따금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구부려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엮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집이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케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올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우리 생활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